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생활 속 거리두기로 좀 여러 가지 지침이 조금 완화가 되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때마다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종식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도 잘 지켜주시고 또 우리 지역사회에 또 우리나라에 또 전 세계에 이 코로나 상황이 빨리 종식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님이 다 되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3장을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함께 보았습니다. 열왕기 3장에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꿈에서 그가 구했던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 지혜를 가지고 판결을 하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랄 판결을 하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의 판결에 대한 소식을 듣고 왕을 주목하게 되어졌고 왕을 이제 두려워하게 되어졌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제 4장을 살필 텐데 여러분, 이 4장은 이 솔로몬 시대가 얼마나 풍요로운 시대였고 평화로운 시대였고 또 국력이 강해서 나라가 안전한 시대였고 또 문화가 융성해서 엄청나게 화려한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기록들로 가득 차 있는 말씀이 열왕기상 4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들 어느 시대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하면 열왕기상 4장 시대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민수기 시대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광야에 고생하던 시대는 사절합니다. 이 시대로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돌아가고 싶은 그런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성경이 열왕기상 4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평화의 시대입니다. 샬롬의 시대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4장을 보면서 몇 가지, 한 2가지 정도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솔로몬의 나라, 샬롬의 시대의 중심이 예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로 19절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절로 19절을 보면 솔로몬의 시대의 정부 조직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그 직제가 어떻게 되어졌는지, 그리고 솔로몬의 참모들이, 이 고위 관료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정부의 요직을 맡았는지 그 명단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시대는 12지방으로 솔로몬이 나라를 나누었습니다. 그게 지파하고 조금 다릅니다. 12지방으로 나라를 나누고 이 각 지방을 다스렸던 지방관장들을 임명을 하는데 그들의 명단이 19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사람들하고 같이 정치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특징을 보게 되는데 이 솔로몬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는 것입니다. 이 정부 조직을 보면서 또 거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 무엇을 지향하는 나라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나라의 정체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다윗의 정부였습니다. 그 아버지 다윗의 시대는 사무엘하 8장 15절로 18절에 보면 다윗이 정부 조직을 어떻게 했는지 그게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었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베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이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정부 조직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열왕기상 4장 1절로 6절과 이 말씀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솔로몬은 다윗이 만든 정부 조직의 직제를 거의 손대지 않습니다. 다윗의 정부 조직을 그대로 그 직제를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도왔던 다윗의 사람들 바꾸지 않습니다. 거의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제사장이 누구냐? 이 제사장도 다윗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의 아들을 임명합니다. 아시리아가 대제사장이 됩니다. 서기관으로 누가 세워지느냐? 엘리호렙과 아히야가 세워지는데 본문에는 시사의 아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애굽식 표현입니다. 사무엘하 8장 17절에 나오는 다윗의 서기관, 다윗의 서기관으로 다윗과 함께 일했던 스라야의 아들들입니다. 다윗의 서기관을 맡았던 사람들의 아들들을 솔로몬은 자기 서기관으로 삼은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사관이라 이렇게 했는데 이 사관은 뭐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만은 오늘날로 말하면 청와대 비서실장입니다. 이 비서실장을 누구를 시키느냐? 여호사밧을 시키는데 이 여호사밧은 다윗의 사관이었습니다. 다윗의 사관이었는 사람을 솔로몬은 유임을 시킵니다. 아버지를 도왔던 그 경험으로 자기를 도와달라,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됐겠죠. 12지방을 치리하는 관장들의 두령, 지금으로 말하면 행정자치부 장관 정도 안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누구를 시키느냐? 아사리야를 시킵니다. 그리고 가까운 제사장 사붓을 임명합니다. 이 두 사람은 누구냐? 아버지 시대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나단 선지자의 아들들입니다. 이것을 보면 솔로몬은 다윗의 정부 조직의 직제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정부와 솔로몬의 정부에 차이가 있습니다. 직제도 같고 사람도 비슷한데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은 서열이 달라졌습니다. 서열이.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순서는 솔로몬의 정부의 신하들의 서열입니다. 서열. 이 서열이 바뀝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에 보면 또 사무엘하 20장 23절에도 나오는데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오냐면 다윗 정부에서는 신하들의 서열 1위가, 그 정부 조직의 서열 1위가 누구냐면은 군사령관입니다. 요압 장군이 항상 1번입니다. 군을 책임 맡고 있는 군의 총사령관이 신하들의 서열 1위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윗 시대였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시대에는 신하들의 서열 1위가 바뀝니다. 다른 조직은 다 그대로인데 서열이 바뀝니다. 1위가 누구냐면 제사장이 1위가 됩니다. 우리가 이걸 쉽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게 정체성에서, 정부의 정체성이 달라진 겁니다. 다윗 정부의 정체성과 솔로몬 정부의 정체성이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는 어떤 시대냐? 치열한 전쟁의 시대였습니다. 다윗은 계속 정복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영토를 솔로몬이 나중에 이제 물려받지만 다윗은 그 지경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대는 군인이 중심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시대는 전쟁의 시대가 아닙니다. 솔로몬의 시대는 평화의 시대입니다. 그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제사장이 서열 1위가 된 거예요. 제사장이 중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열왕기상 4장 1절로 6절을 보면 2절에도 나오고요, 또 4절에도 나오고요, 5절에도 나와요. 연속적으로 제사장이 언급이 됩니다. 계속 제사장이 언급이 됩니다. 제사장이 중심이 된다는 것은 이 솔로몬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시대의 정체성, 솔로몬의 시대의 핵심은 예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름이 샬롬에서 나온 것입니다. 샬롬은 우리말로 하면 평강, 평화, 평안, 안식, 안위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의 전통적인 인사말이 샬롬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항상 그의 서신서에 뭐라고 인사를 했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평강이 샬롬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이 바울의 서신서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은혜와 평강. 여러분, 이 두 개가 같이 옵니다. 은혜와 평강. 샬롬은 따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함께 옵니다. 그리고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샬롬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화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지만 이게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함께 따라오는 것이 뭐냐? 평강,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열매가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에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에 은혜가 있고 우리 교회에 은혜가 있을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함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고난과 환난이 많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큰 풍요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이 솔로몬의 시대에 엄청난 평강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유브라데스 강, 그 강은 유브라데스 강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저 애굽에 있는 나일 강까지 그 지경, 그 사이에 있는 모든 지경의 나라들을 자기 속국으로,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은 이런 나라들하고 전쟁을 한 적이 없어요. 전쟁은 누가 했느냐? 그 아버지 다윗이 다 했습니다. 피 흘리는 치열한 전투는 다윗 시대에 있었습니다. 이 나라들, 이 지경은 그 다윗 시대에 다 정복해가지고 만든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대를 전쟁의 시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복 전쟁의 시대였어요. 이 여호와의, 다윗이 마음대로 전쟁한 게 아니고 다윗이 자기 욕망대로, 야망대로 전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싸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을 치루어야 했기 때문에 신하들의 서열도 군사령관이 1위였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뭡니까? 그 다윗이 치열하게 싸워서 이룬 그 나라를 솔로몬은 그대로 그냥 물려받은 겁니다. 자기는 전쟁 안 했어요. 그냥 그대로 아버지가 고생하고 수고하고 아버지 때에 피 흘려서 만든 그 나라를 그대로 이제 이어받은 것입니다. 솔로몬이 한 게 있느냐? 솔로몬은 한 게 없습니다. 근데 그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24절 말씀을 보면 그 나라들과 평화를 누리는 시대였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나라들이 전부 다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꼼짝을 못했어요, 솔로몬에게.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큰 평안을 누립니다. 여러분, 이걸 고사성어로 뭐라 그럽니까? 국태민안이라 그러는 거예요. 모든 국가 지도자들이 바라고 국민들이 원하는
국태민안, 나라는 크고 백성은 편안하고. 이스라엘 전체가 샬롬을 누리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솔로몬이 잘해서 그런 겁니까? 솔로몬 시대의 평강은 솔로몬이 자기 능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열왕기 4장의 가장 중요한 구절이 저는 29절인 것 같아요. 이 29절 말씀을 제가 계속 마음에 두고 묵상을 했습니다.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하나님 솔로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바다의 모래같이 넓은 마음, 큰 마음,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심히 많도록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이런 좋은 나라를 만들어 주시면서 그에게 기대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이 은혜와 평강을 주신 하나님, 그의 시대에 샬롬의 시대가 열리도록, 이 평안의 시대가 열리도록 그에게 은혜를, 한 게 아무것도 없는 솔로몬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고 국가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심히 많이 주셔서 바다에 모래같이 부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의 나라를 만들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고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기도하는 나라, 열방을 품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 달라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 솔로몬의 나라는 더 든든해지고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나라의 가장 무서운 적은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외부의 적은 이미 평정이 되어버렸어요. 솔로몬의 나라의 가장 무서운 적이 뭐냐면은 교만입니다. 교만.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항상 솔로몬 시대의 솔로몬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근데 저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고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은혜 주신 하나님 늘 예배하며 살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고백이 되어져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 영광에, 눈에 보이는 그 권력에, 눈에 보이는 그 풍요에 마음이 빼앗겨 가지고 하나님 예배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 자기가 만든 것처럼 마치 그거 자랑하고 거기에 허세 부리고 교만 떨고, 그러면 그 영광은 금방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의 뒤를 이어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잖아요. 이 솔로몬과 비교될 수 있는 인물이 아브라함의 뒤를 이었던 이삭입니다. 이삭의 생애를 우리가 한번 보면 완전히 치인 생애예요. 아버지 아브라함 얼마나 훌륭합니까? 아들 야곱이 또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사이에 완전히 치인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삭은 그 기록도 보면 제일 빈약합니다. 근데 이 이삭의 생애를 정리해서 딱 보면 한 절로 요약이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26장 2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여러분, 이삭의 생애는 세 단어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이 세 단어로 딱 정리가 됩니다. 첫째 뭐냐? 제단입니다. 둘째가 뭐냐? 장막입니다. 셋째가 뭐냐? 우물이었습니다.
제가 25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첫째가 제단입니다. 이삭의 생애에 남들은 그를 주목하지 않고 이삭의 인생 자체가 빈약해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삭의 생애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었느냐? 제단이 있었습니다. 예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장막입니다. 가정이죠. 세 번째가 우물, 그의 일터였습니다. 직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이 우선순위가 분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단을 쌓는 일이 중심이었어요. 제단을 쌓고 거기에 장막을 짓고 거기에 우물을 받다 그랬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나 아들 야곱에 비해서 그렇게 유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사람들도 이 이삭을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계속 방해하고 계속 그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이삭의 생애를 보십시오. 그럴 사람들이 우물을 파면 메워버리고 우물을 파면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고 쫓겨나고 그래서 계속 쫓겨나지만 그는 쫓겨나서 가는 곳마다 다시 우물을 팔 때에 그 우물이 터지는 그런 형통의 은혜를 하나님 가는 곳마다 이삭에게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는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유능한 사람, 똑똑한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는 곳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25절 말씀도 뭐냐면 부엘세바에서 그가 다시 떠나서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 우물이 또 터집니다. 그의 형통의 핵심이 뭐냐?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그가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 제단을 쌓는 가정의 전통을 잘 이어갔던 사람이 이삭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다 잘한 것이 아닙니다. 이삭도 실수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배하는 이삭을 놓지 아니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할 때마다 거기에 단을 쌓았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가 철저하게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신앙의 정통을 잇는 계보, 축복의 통로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는 생명과 같음을 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저것 하고 난 뒤에 시간 남으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 신앙의 근간입니다. 내 인생 승리의 기초입니다. 우리의 모든 스케줄에, 우리의 모든 시간 계획에 예배가 우선이 되는, 첫째가 예배가 되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하는 날 주일입니다. 이 주일에 예배하는 것 외에 자꾸 이것저것 집어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다른 일과 양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나라가 강력한 샬롬의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라고. 하나님을 예배하여 그 은혜를 온 땅을 향하여 흘려보내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그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아니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그 땅에 늘 충만하도록 기도하는 나라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때에 샬롬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중심이 될 때, 울산교회의 예배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중구를 축복하시고 울산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요, 이 솔로몬의 시대에 샬롬의 평강을 십자가 앞에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기브온에서 또 약속을 하셨어요. 3장에 나오잖아요. 3장 12절에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면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시겠다. 근데 네 앞에도 이런 사람이 없었고 네 뒤에도 이런 사람이야.
너만한 지혜자가 네 앞에도 없었고 네 뒤에도 안 나올 거다. 하나님 전무후무한 지혜와 총명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하셨습니까? 바로 그 다음 절 13절에 보면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물론 솔로몬이 이제 꿈에서 구한 겁니다.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부와 기와 영광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거예요. 금도끼, 은도끼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구하지도 않았는데 금도끼, 은도끼까지 주신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구하지도 않은 부와 귀와 영광까지 하나님 다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리냐면 12지방으로 나누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각 지방의 지방관을 파송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방 자치가 아니라 중앙 집권이었어요. 앞에 다윗은 그 각 지파별로 자치권을 인정을 했어요. 근데 솔로몬은 관리를 자기 신하들 중에서 보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가서 하는 일이 뭐냐? 4장 7절을 보면 왕과 왕실에 필요한 모든 양식을 공급하는 일을 이 지방관들이 한 겁니다. 이 12개 지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방이 왕의 창고를 한 달씩 책임을 지는 겁니다. 왕의 곡간을 한 달씩 책임을 지는 거예요. 왕의 곡간이 12개가 있으면 1월은 어느 지방이 맡고 2월은 어느 지방이 맡고 3월은 어느 지방, 그래서 12달을 그 12지방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곡간에 드려야 되는 양식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22절 23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23절에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고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몸에 좋은 거는 다 먹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고르가 나오는데 고르가 이게 기준이 다 틀려요. 보통 한 220리터 정도 한 고르가 그 정도 된다 그럽니다. 이걸 어느 정도 되는지 오늘날 이게 이제 정리가 안 되는데 꼭 이런 거를 또 정리를 잘 해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가치로 환산을 해놨는데 이걸 다 만약 오늘날 구입을 한다면 이게 한 15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리액션이 너무 좋습니다. 예. 일부 예배보다 훨씬 낫습니다. 일부 예배 오신 분들한테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루에 15억이잖아요. 밥값이, 왕의 밥값이. 그러니까 왕의 신하들, 왕의 군사들 뭐 다 먹이는 거겠죠. 이 15억이 하루니까 30일이면 한 달이면 450억입니다. 왕이 밥값만 450억입니다. 이걸 각 지방이 월별로 12달을 다 부담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만 한 게 아닙니다. 왕의 각 지방에 세워진 왕의 외양간, 왕의 말들을 두는 왕의 외양간이 4만 채가 있었다 그럽니다. 이게 이제 열왕기에는 4만 채라고 되어 있는데 역대기 9장 25절에 보면 4천 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6절에 보면 솔로몬의 병거가 1,400대였거든요. 2마리씩 끈다면 2,800대입니다. 예비로 한 1,200대 둔다고 보면 4,000채가 맞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열왕기는 좀 세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병거성에 있는 말들, 뭐 4만 채인지 4천 채인지 이 병거성에 있는 말들을 먹일 보리와 꼴도 이 12지방관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20절, 21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21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그랬습니다. 인구가 자꾸 늘어나는, 바다의 모래처럼 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방이 이걸 부담하는데
이 엄청난 액수를 부담해야 되는데도 부담이 없었던 것입니다. 전혀 부담을 안 느끼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세금이 이렇게 많아지는데도. 그리고 이 넓은 지경의 모든 나라를 솔로몬이 다스리는데 그 나라들이 또 조공을 바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솔로몬의 시대에 인구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졌대요. 그리고 솔로몬의 시대의 영토가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이르는 나라들을 다 다스리도록 그 영토가 넓어졌습니다. 하나님 엄청난 복을 주신 거죠. 바다의 모래같이 인구가 많아질 것이다.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이르는 모든 지경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 약속을 우리가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러분은 늘 묵비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어요. 창세기 22장에 네 후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거라고 하셨고요. 창세기 15장에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근데 아브라함하고 하신 이 약속, 이 영토의 약속을 하나님 누구를 통해 이루셨냐면 다윗 시대에 이루신, 다윗의 정복 전쟁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는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허락하신 그 영토를 다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셨던 것입니다. 전쟁할 수 있는 힘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피 흘리는 전쟁을, 이 수고를 다 해낸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결과물로 이 샬롬의 나라를 값없이 받은 것입니다. 한계 없이 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 샬롬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시대가 얼마나 풍요로운 시대였는가? 25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9절 이후에 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인데 솔로몬의 지혜와 그 솔로몬의 문학, 잠언을 쓰고 이 솔로몬의 이 과학적인 지식,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지혜, 그런 문화, 그런 과학 발전,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시대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복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 기브온에서 그의 꿈에 약속하신 모든 복, 그 복이 솔로몬에게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물질적인 복이 이루어졌죠. 인구의 복이 이루어졌죠. 영토의 복이 이루어졌죠. 전쟁이 없는 평화의 복이 이루어졌죠. 지혜의 복, 번영의 복, 문학의 복, 모든 복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위로로 주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헤브론 들판에서 너무 힘들어하니까 위로 차원에서 주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여호와의 전쟁을 하나님이 다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 피 흘림의 전쟁으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그 평강을, 그 나라의 평강을, 하나님의 안위를 그 솔로몬에게 값없이 부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모래같이 하시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솔로몬에게 어떻게 부어주셨느냐? 바다에 모래같이 부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바다의 모래알을 우리가 어떻게 셀 수 있습니까? 셀 수 없는 은혜를,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은 이 솔로몬에게 퍼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죄의 종이 되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여호와의 전쟁을 예수님이 치르게 하셨습니다. 살찢고 피 흘리심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루치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값없이 그 나라를 상속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값없이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값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목숨을 값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사랑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이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담아서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강물을 목마른 자에게 어떻게 주노니? 값없이 주노니. 값없이 주노니. 주님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근데 이게 원곡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고 산천 초목을 붓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도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우리는 측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측량할 수,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 사랑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부어주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열왕기 4장이 증거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솔로몬의 시대가 얼마나 화려했느냐, 솔로몬의 시대가 얼마나 대단했느냐, 솔로몬의 시대가 얼마나 영광스러웠느냐, 솔로몬의 시대가 얼마나 강하고 멋졌느냐, 그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윗을 통해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으로 하여금 누리게 하셨습니다. 똑같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살찢고 피 흘려 여호와의 전쟁을 다 치루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지옥 권세를 그분이 다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결과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샬롬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모든 담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복음을 선포하면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이 평안은 세상에 없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삶의 자리에서 살다가 왔든지 상관없이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하늘의 평안으로 그 심령이 충만히 채워지는 은혜의 예배가 주일마다 이곳에서 드려지는 복된 예배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샬롬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염려가 있습니까? 예배 드리시면서도 내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걱정거리가 있으십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내가 너를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웠다. 그리고 죄의 권세, 사망 권세, 지옥 권세 다 깨뜨리고 승리하였다. 십자가 앞으로 나오너라. 이 십자가 앞으로, 사랑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느라 내가 이 십자가 앞에서 너에게 참 평안을 줄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늘의 평강을 오늘도 값없이 부어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평화가 내 배에서 강처럼 흘러나가서 염려를 이기고 근심을 이기고 불안을 이기고 두려움을 이기고 걱정 근심을 다 이기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풍성하여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셔서 또 이 고난의 한 주간, 세상의 한 주간을 넉넉히 이겨내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